오늘 말씀 제목은 어,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답입니다. 인생에는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 만 가지 문제에 우리가 만 가지 답을 찾는다면 굉장히 피곤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만 가지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걸 창세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 하나님께서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로 인해서 피곤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이것이 문제다. 네, 문제를 의식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 의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복음 없이 없다면 그 사람은 도태되는 인생이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치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게 근원 치유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전에 여러분 근원이 치유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각인된 것이 치유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지난주에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선악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기능이 무엇인지, 그 선악과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법 안에서의 자유와 법 밖에서의 자유가 뭐가 다른지, 말씀 안에서의 자유와 말씀 밖에서의 자유가 뭐가 다른지를 확인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놓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 선악을 내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선악의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선은 뭡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야. 내게 손해가 되면 악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선과 악의 기준을 얘기할 때 뭐가 생겨날까요? 다툼이 생기겠죠. 왜? 내가 기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분쟁의 시작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일어납니다. 선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익한 것이 선이 아니고 내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선악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분쟁을 종결시키는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야는 유치한 싸움을 합니다. 그죠? 전 세계가 분쟁과 전쟁을 가지고 오죠.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의 주인이 내가 됐으니까 나랑 안 맞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관철시켜야 되니까. 선악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 때 분쟁은 끝납니다. 아멘. 선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다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왜 다툽니까? 내가 선악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으면 악한 놈인 거죠. 서로 그렇게 되면 평생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장이 어떤지를 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아시죠? 저는 못 가봤어요. 만리장성 가보신 분 계십니까? 만리장성이 얼마나 길고 높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만리장성이 무너졌다니까요. 외부의 침략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세운 그 만리장성이 나라를 지키는 역할도 못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망대가 되지 않을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답을 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뱀이 나와요. 이 뱀의 존재가 계시록 12장 9절에 정확히 나오죠. 옛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라고 나옵니다. 하와를 꼬여냈던 뱀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잡혀서 도구가 되었었어요. 이 뱀이 하는 일이 있죠. 사단의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나옵니다. 사단은 무슨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유혹해요. 무엇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떨어지도록 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장 강교한 뱀을 이용해서 1절에 뭐라고 하와를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의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언약 안에서 주신 자유로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가 하와에게 유혹하는 그 말을 보면 의심을 심죠. 2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 의심이 든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무슨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했다 라고 해야지. 맞죠? 뱀이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 선악과 말고는 하나님이 먹으라 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먹을 수 있으나 2절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의심이 들어가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당했어. 그리고 의심이 생겼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사라지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라. 그러니 그 순간을, 그 틈을 사단이 안 놓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일까 하는 순간 사단은 단호하게 여러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붙드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해야 되는데 그죠?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단호하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네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상황이 문제야. 이 사건이 문제야. 너희 부모가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사단은 단호하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단의 단호함을
열어주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단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근데 문제만 만나면 다 이루신 거 맞을까? 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내가 하나님 성전이 맞을까? 내가 이게 목사일까? 이게 장로일까? 이래가지고 내가 권사일까? 이래가지고 내가 교사일까? 온갖 의심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 순간 안 놓친다니까요. 내가 랩넌트가 맞을까? 내가 그루터기가 맞을까? 그 순간을 사단이 안 놓친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문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희한하게 자기 생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자꾸 자기 자의적 해석을 해. 말씀은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누가 내 것을 도둑질하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그럼 내가 붙지 아니하나 봐라. 11조를 드릴까? 드리면 축복하실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주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육신적인 상황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의심된 생각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지사님 돌에 맞아서 사람들은 죽는다고 봤지만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을 때 스데반 지사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힘으로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잔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스데반 지사님의 환난으로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도 가고요. 안디옥까지 가세요. 교회를 세웁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빼앗깁니까? 왜 열이 받아서 그래. 왜 그런 일에 눈물을 흘립니까? 왜 눈물을 흘리냐고 왜 그 쓸데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눈물을 안 흘리고 왜 그런 일에 자꾸만 여러분은 빼앗기냐고요. 감정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이라 할 거다. 복의 근원이라 할 거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복일까? 내가 복의 근원일까? 복이라니까요. 아멘. 300%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세상을 부패 그 막을 소금이라 하셨어요. 세상의 어둠을 비출 빛이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순간 이 사단의 장난이에요. 죄는 인간이 범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하도록 작업한 놈이 있어요.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죄를 범한 놈이 나쁜 놈입니까? 작업한 놈이 나쁜 놈입니까? 둘 다 나쁜 놈이죠. 근데 작업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불신앙하도록, 불평불만하도록, 모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도록 작업하는 놈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 또. 이게 또 내 연약한 건 되게 잘 알아. 요 사단이. 내가 뭐가 약한지, 뭐에 내가 살랑살랑 잘 넘어가는지 나의 영적 문제를 너무 잘 알아. 그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생각 가라지 뿌립니다. 여러분 생각에. 차단시키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단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버려요. 사단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틀린 메시지를 넣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사단의 일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은 붙잡고 상황에 지지 말고 내 생각에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결국은 사단은 뭐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날씨에도 지지 마세요. 오늘 비 많이 온다고 눅눅하니 잠이 오잖아요. 지지 마세요. 날씨에도. 상황에도 지지 마시고 어떤 것을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실패자라는 의식 속에, 또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요. 가난, 뭔가 잘 안 되는 어려움, 이런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뇌를 두고 저 예일대학교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운동선수를 두고 연구를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근육이 붙는다고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가 실제 경험과 상상하는 것을 구분 못하는 뇌라는 걸 예일대학교 연구진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에게 실제 운동을 시킨 게 아니라 이미지 트레이닝만 시킨 거예요.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근육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실제 실험이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반복되는 생각과 습관이 그 사람의 신경회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코르티솜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도파민을, 긍정적 호르몬을 분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의 반응을 오늘부터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난다고 아이고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머릿속에 뇌가 여러분 정신건강과 육신건강 망치는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게 문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누명 쓴 게 문제였습니까? 감옥에 가는 게 문제였습니까? 어려움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언약의 여정이었잖아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죠.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건강도 지키고 육신 건강도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여러분 누리는 기도 시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좋다 하는 건 다 공부해요. 뇌과학이다, 명상이다, 다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알질 못해요. 말씀을 떠나 있어요. 말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혼, 육, 모든 삶을 다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결국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듣느냐가 보는 것을 결정합니다.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전에는 정령 죽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유, 내 키는 팔랑귀예요. 누가 좋다고 하면 그게 그냥 딸려가. 확인도 안 해보고 딸려가는 거라.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언약 안에서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이 잘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자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멘.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부모의 문제 있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듣는 것 때문에 보는 게 달라지고요, 보는 것으로 사람들은요 선택을 하게 되고 가게 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지, 사람의 말과 세상의 정보와 내게 유익하다 생각하는 선악에 대하여 내가 듣고 있진 않은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두 번째, 모든 문제의 결과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때 뭐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상태가 나와요.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이요 벗은 줄 알고 수치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숨어요.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핑계댑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책임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시는 겁니까? 찾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묻는 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질 않아요. 알고 계셔요. 그때 아담이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신 하와가. 핑계도 이제 누구 됩니까? 하나님을 핑계대요. 여러분은 하나님까지 핑계대는 완전 영적 상태 망한 이 아담, 여기서 벗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죠. 이 상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는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요즘 재밌는 기계가 나왔어요. 남자들이 맨날 여자 보고 군대 가라고 하는데 고생 많이 했다고. 너희들은 해산의 고통을 아느냐. 그래서 출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기계가 나왔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랑 저랑 싸우고 있는데 저희 딸들이 와가지고 자기 엄마 편들면서 아빠는 애 낳아봤어? 아빠도 그 연예인처럼 그 기계 해봐야 돼. 옛날에 제가 그 기계 봤는데 정대세 축구 선수가 자기 그 와이프의 해산의 고통을 느끼려고 이 전기 충격 그 기계를 한대. 여자가 해산할 때 10을 기준으로 하면은 8에서 좌절했어. 축구 선수 있죠. 정대세 선수가. 제가 그거 보고 저는 벌써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고 존중해야겠다. 마음을 바꿔 먹고. 여러분 여자분들이 해산의 고통 단순히 아이 낳는 고통이 끝난 겁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달마다 있잖아요. 달마다. 그게 끊기면 생리적으로 이제 폐경기가 오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잖아요. 육신적으로 해산의 고통.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와가 이게 참 재밌는 게 하와에 대해서 하와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오늘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아담에 대해서는요 일체 말이 안 나요. 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와가 줌으로 아담이 생각하면서 먹었다? 아담이 고민했다? 없어요. 그도 먹은지라. 남자는 단순합니다. 마누라가 주면 그냥 먹어요. 그 여자가 더 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또 여자가 얼마나 힘 있는 존재냐. 남편은 아무 생각도 없이 먹을 수 있는 존재야. 근데 이 여자인 하와가 이 말하자면 원인 제공했다라고 봐서 성경에 보면 단어에 보면 땅이 너로 하여금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 단어의 근원이 여자라는 단어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여자가 울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교회 여자분들, 여성 동지들이여 오늘부터 헷갈리는 인생을 멈추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바쁜데도 태안에 계속 가는 이유, 아내가 거기 있어. 아내의 말 한마디면 그냥 바로 가시더만. 알았어 하고 가시더만. 여자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저도 힘이 없어요. 집에서 마누라가 뭔 얘기하면 그냥 들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여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를 분별만 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 여자가 그 아내가 언약 안에서 말하는지 언약 밖에서 말하는지만 분별하시면 돼. 남자들은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이 진짜요. 우리 진짜 이 고통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이걸 깨닫고 바꿔내시면 됩니다. 남자는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그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으면 병들어요. 이게 여러분, 남자가 땀 안 흘리면 병든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땀 흘리는 일이나 땀 흘리는 운동을 지속 안 하시면 병듭니다. 웃자고 하는 말인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음이라는 게 온 거죠. 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단의 작업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먹은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여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상처에만 잡히는 게 아니죠. 인생을 살면 갖가지 질병과 고통들이 옵니다. 이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여기에 딱 묶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떠나면서 묶여버린 거예요. 도미노 현상을 아실 겁니다. 앞에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축복받았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돼요. 어느 정도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요. 모든 가축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에덴 동산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자연도 타락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때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보일 거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와 멋있다, 노을만 봐도 우리는 막 좋잖아요. 아침에 해 뜨는 것만 봐도 좋잖아요. 자연 환경 보면 좋잖아요.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동틀 때 그 철원 산에서 펼쳐지는 자연 환경이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이 타락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 원죄 이후로. 여러분들이 무엇에 감격해야 되냐면 세상의 자연 경관에 대한 어떤 이 광활함과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 경외심을 느끼잖아요. 아니요. 모든 것에서 타락하고 부질없이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시간표에 부르시고 지금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것을 보장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메시지 정말로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든 문제의 결과가 뭔지, 이제 완전히 죄인된 상태죠.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요 뱀을 저주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단어더라고요. 즉 신약의 말로 하면 교회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교회의 대표자로 딱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요 사단이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원수가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영원한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립시키셨어요. 교회와 사단이라는 그걸.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씨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낳으려면,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자의 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씨라고 한 말이 뭡니까? 아담의 씨로는요,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음이다. 여자의 씨, 그 말은 뭡니까? 죄 없이 올 자가 너희의 구원자이시라는 메시아 사상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출애굽기 먼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 피 언약의 의미가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비밀과 힘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죠. 그래서 여자는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구원의 통로. 여자의 후손은요, 구원의 성취자인 겁니다. 그 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건 성경 전체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건 성경 전체의 축복을 보장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실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뭔가 왕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왕권으로 우리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뭔가 사단의 권세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단도 귀신도.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곧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승리를 보장받았는데 그 승리가 어디에 증거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귀신 내어 쫓을 권능도 있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며 원수, 영원한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단의 권세를 막을 제어할 힘을 내게 너에게 줬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으려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온즉 나으리다. 모든 걸 치유하는 참된 응답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은 눌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무속인, 귀신에게 잡힌 무속인 하나가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면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로 이익을 취하던 경제인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잡혀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자유케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들이 초석이 되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면 그들이 교회의 초석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우상화 시켜놨죠.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참된 자유를 말씀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 이 가죽옷이 오늘 본문 끝에 21절에 나오는데, 이 가죽옷은 희생 제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다라는 희생 제사, 이 속죄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계시다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의 빚진 자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의 각인을 치유하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부분을 가슴속에 담고 의식의 수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라고 의식하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라고 의식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 어렵다, 힘들다, 짜증난다,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푸념의 말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그 생각을 다스리고 육신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존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 젊은 날 깊은 우울증에 시달릴 때 시골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바뀐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눌려있다, 답답하다 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십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들을 잘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부 부정적인 거, 그리고 생각과 말들은요 같이 동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침묵하세요. 모든 부정적인 말들에는 오히려 힘을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아멘. 아니, 우리 청소년 전도신하고 갔는데 전부 사실을 얘기해 주더라고. 지금 애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대. 어느 정도로 없냐? 너희들 구원 받은 거 아니야? 했더니 구원 받은 거 같대, 애들이. 그래서 왜 구원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애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서요. 아니,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왔으면 그래도 애들이 말씀이 좀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 자, 우리 랩런트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나는 구원 받았다. 자, 왜 받았는지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애들
구원받았다면 다 손들잖아요. 근데 진짜 물어보면요, 내가 왜 구원받았지?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에 대한 답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얘네들한테 믿게 만들려고 자꾸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존 스퍼전 목사님이 뭐 설득력 있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임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데 내가 뭐 불신앙하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은 선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자꾸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니까 고통하게 돼요. 분쟁하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계속 방황한다니까요.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의식의 수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 있어요. 오복.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장수를 첫 번째 복으로 여기죠. 재물을 두 번째 복으로 여깁니다. 세 번째, 강건함과 평안, 그 강령, 이거를 세 번째 복이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덕을 세우고 마무리를 잘하는 이게 오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복은 바뀌었습니다. 장수가 아니라 영생입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복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평안한 거 있는지 나 가지고 와봐요. 없어요. 여러분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의 마무리는 인생 무덤 묘자리 잘 보는 게 아니죠. 그 문제 없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무리는 전부 뭐냐? 천국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받았는데 왜 자꾸 넘어집니까? 복음 받았어도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싸우는 비밀이 없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실수하잖아요. 자꾸요 혈기에 속아. 혈기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혈기에 속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자꾸요 유대인의 법을 강조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법.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야 이거 뜨겁다 만지지 마라, 이거 만지면 화상 입는다. 근데 애가 호기심으로 만졌다가 큰 화상을 입어요. 여러분은 호기심이라도 죽을까 하노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기심이라도, 아시겠죠?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